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신도에서 소개를 해준 것처럼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여신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신도들과 남신도들이 협력해서 맡겨주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신도회는 192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37년도에 한국 장로교 총회 제26회 대회 때부터 여신도의 선교를 위해서 1월 셋째 주일 여신도의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여신도들께서도 각각의 연령대에 맞추셔서 여신도회에 꼭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갑시다. 이 여신도회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와 시편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주일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보면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죽음이 주 관심사는 아니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가슴 뭉클했던 그 사건이 중심입니다. 요셉의 장례는 향으로 씻어서 처리를 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애도하는데도 70일이 걸렸습니다. 이 40일과 70일은 함께 겹쳐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을 더 애곡을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었던 마물의 막벨라 묘실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7일 동안 걸렸던 그 모든 시간을 성경이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총리 아버지의 장례식이니까 상세하게 묘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요셉의 형들 그들의 관심사를 성경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례 마무리가 가까워올수록 형들은 긴장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 버렸지만 도단에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도단의 사건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너무나 명확하게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단 사건은 요셉에게도 대단히 절망적인 사건이었지요. 세월이 지나왔지만 형들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원죄와 같았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생존해 있었던 그때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든든한 방패막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고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은 20에 팔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살해와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피할 수만은 없었기에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기 시작해요. 그러자 불안해졌던 형들은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대답하지요. 19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실 요셉은 형들이 식량을 사려고 이집트에 찾아왔을 때에 이미 용서를 해 주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조카들까지도 돌보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더하시기를 바란다. 이 뜻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를 잘 살려서 표현을 해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하기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일생은 생각해 보면 뺄셈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형제들의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요셉의 일생은 뺄셈이었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뺄셈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좋아라 했다가 감옥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그때에도 요셉 인생은 뺄셈이었지요. 그러니까 덧셈이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인생이 뺄셈으로만 점철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그 뺄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덧셈과 곱셈의 기적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과 동행해 주셨던 것이지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형통케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지요. 감옥에 갇혀 있던 동안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만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잊어버린 채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듣고는 다시 정말로 갑작스럽게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요셉, 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바로는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30살이 되었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뺄셈이 반복될 때마다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고백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침묵의 시간이 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간수장과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는 이 모든 일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시간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 요셉의 신실함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며 그의 인생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뺄셈 인생이었던 요셉의 삶을 덧셈이 되도록 해주셨고 마침내는 곱셈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지금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형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요셉의 복수가 두려웠던 것인데요.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뺄셈 뿐이었을 인생을 덧셈이 되게 하시고 곱셈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들이 곱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19절과 21절에서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독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두 번이나 형들을 다독였던 것,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용서라는 것이 한 차례 선언하는 것으로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잘못을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이 베드로의 물음을 들으시고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그 복수를 향한 모든 분노들을 거두어내고 내 마음 살피고 또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권하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었던 뺄셈의 제공자들, 자기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대적인 요셉의 믿음과 겸손을 따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과 겸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곧바로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만나기도 했고 더 깊은 수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고 제국을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과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시간에 올려놓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뺄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편 그 앞구절들을 보시면 다윗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근심 때문에 쇠하였다고, 그리고 자신의 기력은 죄 때문에 약해졌다고, 그리고 뼈도 쇠하여 간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처럼 다윗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깨어져 버린 그릇 같아서 사방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도 해요. 사울에게 쫓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 똑같은 경험들을 또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 극적인 반전의 시작은 그러하여도 라는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뼈가 쇠할 정도로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들 나를 잊어버려서도 그러하여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동안 다윗의 인생은 달라졌고 하나님께서는 얼굴빛을 다윗을 향하여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주의 사랑이 다윗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복음이 더 열정적으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사탄도 역시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고자 할 것이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들 모두가 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와 함께 보내었던 3년의 시간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교회도 성도들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님께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들은 배신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탄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러하여도 우리의 모든 앞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께서 얼굴빛을 우리들 모두를 향하여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의 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결같이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의 뿌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성소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 임재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자신을 한 점의 공간으로 집중시키셨던 겁니다.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축소시켜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세키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자기 연약해지심, 자기를 비워주심, 이것을 자기의 낮추심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그때에 사실 여러분들 그 이유나 동기가 우리들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매력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매력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인간은 매력적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1907년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되었어요. 7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1912년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처음으로 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중심으로 보자면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111주년을 맞이한 겁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복음의 역사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뛰어나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여신도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신도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모두를 여전히 긍휼하게 보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전도가 위축되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과 신도회들 속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집회 때마다
기도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 사랑도 아가페 사랑인 것이지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역사하고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아가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 앞에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도 역시 사랑받는 대상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이웃과 원수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조건이 없는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벨셈이 찾아올 때 굳건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이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신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2023년 이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